요한계시록을 두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은 고난과 승리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승리.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막 환상적이고 막 용도 나오고 막 무슨 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고난을 받지만 승리한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승리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 심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막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인 심판. 인이 뭐라고 그랬죠? 저렇게 이제 편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봉인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뭐 말도 나오고 막 천사들도 나와서 막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야 이제 곧 심판한다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넘겨주십시오. 보면은 막 이렇게 말들도 막 나오고 심판의 모습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대기하는 와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14만 4천 명하고 흰옷을 입은 막 무리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결국 승리할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난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대적은 심판받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전체 내용도 동일하지만 이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인 심판이었죠. 인을 떼는 거. 근데 오늘은 어떤 심판이에요? 맞아요.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 세 종류가 있었어요. 뭐였죠? 심판 세 종류 뭐? 인, 나팔, 대접. 이걸 생각해요. 자, 따라해봅시다. 인, 나팔, 대접. 자, 따라해봅시다. 인, 나팔, 대접. 다 따라할 때까지 할 거야. 인, 나팔, 대접. 요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인 심판, 나팔 심판, 그 대접 심판에 각각 몇 번씩 심판이 있는 줄 아세요? 몇 번씩 심판이 있어? 2번씩이요? 아니야. 7번. 그렇지, 7번. 맞아요. 인에 7번, 나팔에 7번, 대접에 7번. 요렇게 해서 인을 7개를 떼고 나팔을 7번을 나팔 불고 대접이라는 거는 요 잔을 7번을 이렇게 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서로가 연결이 되냐면 인 심판이 6번째까지 쭉 진행되다가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그때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뿌뿌뿌 불다가 7번째 나팔을 불면서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뭘 보여주냐면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큰 심판하고 완전한 심판으로 점점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설명 끝.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 완전해지고 심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책 8장. 찾아볼게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폈어요? 이거 성경책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성경책을 꼭 보면서 해야 돼. 알았지? 꼭 봐. 자, 8장. 자, 8장 몇 절로 가면 7절로 가볼게요. 7절. 자, 성경책 꼭 봐야 돼. 알겠지?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 7절. 몇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까? 첫 번째 나팔 부러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 3분의 1이 무너집니까? 맞아. 땅에다 동그라미. 땅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3분의 1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표시하세요. 그 어플로 보는 친구도 있는데 거기 표시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나팔은 8절입니다. 8절의 두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나팔이 일어나면 어디에 심판이 일어나? 8절에 바다랑 3분의 1에다가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볼펜 가지고 오고 동그라미.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10절이에요. 10절에는 어디가 또 망합니까? 10절에 강. 맞아요. 강. 이거는 먹는 물이야. 우리가 마시는 물. 그것의 3분의 1이 이제 또
이렇게 당하게 되죠. 심판을 당하죠. 12절로 가면 몇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뭐가 3분의 1이야? 해, 달, 그리고 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체들, 그 우주의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3분의 1이냐면 2인 되고 그 다음에 나팔에서 한 3분의 1 정도 심판받고 그 다음에 대접에서 완전히 심판받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좀 이해됐죠? 네, 요한계시록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는 이제 5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챗GPT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5번째는 이제 어떤 심판이냐면 5번째 나팔을 푹 부니까 거기서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 있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메뚜기 떼가 막 나옵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저기로 가봅시다. 7절. 7절 글을 먼저 봤어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9장 7절이에요. 자, 시작.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뭘 써?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다. 요런 게 막 무적행에서 튀어나와. 이해 됐어요? 요걸 이제 챗GPT한테 제가 글을 써가지고 그려줘 그랬더니 요렇게 그려준 거. 이거 좀 비슷해요? 무섭죠? 막 징그럽고 이게 수도 없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오늘은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11장 15절로 가볼게요. 자, 11장 15절. 11장 15절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7번째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 읽는데 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자,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밝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붉은 용,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또 읽긴 읽었지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12장 본문 가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등장을 합니까? 1절에 누가? 여자. 맞아, 승현아. 좋아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 글자를 봐봐. 여자 어떻게 생겼어?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밟고 그 다음 머리에 뭘 써? 면류관을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뭘 뱃속에 가졌어요? 아기를 이제 뱃속에 가진 그림.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일그러지면서 곧 해산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머리에 이 15개밖에 챗GPT가 안 그랬는데 1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별이 12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신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게 이 여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아기를 낳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어떻게 가요? 5절로 가봅시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기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 5절에. 자, 성경책을 봐야 돼. 이거 안 보면은 헷갈려서 안 돼. 자, 5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표현돼? 이 아기는 어떤 사람이래?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럼 누구겠어? 그렇죠.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거야.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요거를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가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돼? 이 아기, 이 세망치로 이 만국을 다스릴 이 아기가 어디로 가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보호자로 이끌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예수님 사건 중에서 뭐가 떠올라? 십자가와 뭐? 부활과 그렇지 승천 다 떠올라. 이거 딱 보는 순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보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있구나. 이거를 다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면은 우리 진짜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때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고 메시아를 낳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누가 방해해? 맞아, 용이 나왔어요. 용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용으로 가볼게요. 3절입니다. 자, 또 하늘에서 다른 표징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어? 3절에 어떻게 생겼어? 3절 가봐. 어떻게 생겼어? 머리가 7개, 또 뿔이 10개.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 용 한 마리. 그 다음에 얘가 머리마다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림을 딱 그렸더니 요렇게 나왔어. 좀 이제 상상이 되죠? 멋있어요? 야, 여기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딱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 근데 이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게 아주 큰 권세를 가진,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용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이 용의 정체가 뭘까? 뭐라고요? 그냥 생각만 해도 알잖아. 누구라고? 그래, 사탄이야.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로 가볼게요. 12장 9절. 12장 9절에 그 큰 용, 걔는 뭐라고요?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뭐라고?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이 용이 사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 그림 언어로 자세히 보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대충 봐서 그렇지 다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이 나와요. 근데 이 용이 어떻게 4절에 보면은 12장 4절로 가볼게요. 4절에 가면 이 용이 이 메시아를 낳는 이스라엘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용은 어떻게 꼬리로 하늘의 별을 갖다가 휩쓸어가지고 어떻게 땅에다 딱 던지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그 용은 보고 있어 성경책? 야,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안 돼. 봐야 돼. 빨리. 어떻게 하고 있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딱 눈앞에 서 있는 거야. 그렇게 서서 어떻게?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삼켜버리라고 이제 노래. 야, 이게 니네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그런 식으로 아주 여자를 위협하고 절대로 메시아를 낳지 못하도록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아요. 낳았는데 용한테 잡아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고 바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실패했지. 맞습니까? 용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무시무시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기를 낳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
이 여자. 아기 낳고 어떻게 여자는? 아기는 하늘로 올라갔고 용은 실패했어.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용을 잡아먹혀요? 먹힐까요? 자 6절로 가봅시다. 6절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어.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있어? 12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60일이라고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숫자가 너무 중요해. 1260일 그리고 42달 42달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나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3년 반인가? 한때는 1년을 의미하고 두때는 2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몇 년?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2는? 3년. 그렇죠. 3년하고 반때니까 3년 반이에요. 이게 언제적이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자세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시기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동안 교회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해? 그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도록? 6절에 어떻게 하도록?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용을 피해서 숨는데 고난을 피해서 숨어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광야 생활을 하지만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용이 지금 여자 잡아먹었어? 못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용이 아기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용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용이 발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용이 여러분 용이야. 여러분 사탄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깽판 쳐야지. 누구 쫓아가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쫓아갑니다. 메시아 잡겠다고 이제 쫓아가는 거야.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쫓아서 하늘로 올라갔더니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웁니다.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어떻게 돼요? 당해내지 못함으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누가? 그들 누구야? 용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온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싸운 거죠. 그러니까 용이 진짜 얼마나 이게 찌질하냐면 용이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또 싸우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게임상의 표현으로 처발렸다 했지. 그러니까 처발리고 또 이제 쫓겨 나오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이겼죠? 누가 승리했죠? 하늘의 천사가 승리하고 용은 땅바닥으로 이제 처박히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가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그럼 저 터지고 하늘에서도 저 터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실패하다가 하늘에서 저 터지고 또 어디로 가요? 이제 용이 어디로 가겠어? 하늘에는 이제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땅에 또 와가지고 이제 뭘 하겠어? 이제 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또 여자를 쫓아가요. 이거 보면 아주 용이 지독하게 아주 쫓아다닙니다. 하늘에서도 망했으니까 이제 13절로 가볼게요. 13절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13절 꼭 찾아야 돼. 12장 13절. 용이 어떻게 돼요? 그 용은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겼음을 알고 아이를 낳은 누굴 쫓아?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이 괴물이 아주 그냥 사탄이 아주 지독하고 그냥 짜증나고 막 이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방해를 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겨 내려와가지고 또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용이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못한 그림을 또 보여줍니다. 14절로 가볼게요.
14절에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여자가.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 그 여자는 뭐라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의 어디로 가? 은신처 피할 곳으로 가서 도망가는 거야. 그때 동안 거기서 뱀을 피해서 한 대, 두 대, 반대 나왔죠. 한 대, 두 대, 반대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다가 15절에 뱀이 또 이제 어떻게 해?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뭐해? 등 뒤에다가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잘 보고 있어? 어떻게 해? 입에서 물을 강물로 막 쏟아내는데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공할까 못할까? 못해. 16절 가볼게요. 그러나 땅이 어떻게? 누가 도와줘요? 땅이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도망가지만 용이 쫓아와가지고 막 입에서 막 물 막 쏟아내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용이 쏟은 강물이 여자를 해쳐 못 해쳐? 못 해치고 여자는 피해 있는 그림을 요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성공했어 못해서? 또 실패했어. 이 괴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얘가 뭐래?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패배하는데도 진짜 끈질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그 용은 여자에게 이제 화딱지가 난 거야. 아이 화딱지나 그러면서 어떻게 가요?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 1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또 끝까지 남아있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 그림들이 요거를 딱 이렇게 가만히 잘 마음에 새겨서 읽은 사람들은 여기서 큰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사탄에게 쫓기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국 사탄은 실패하고 짓이겨지고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마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요 전체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여자와 광야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여자와 광야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항상 연약한 여자의 이미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면은 여자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 여자 자체가 연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보편적으로 여자가 이제 물론 여자가 때로는 남자보다 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힘적으로는 남자보다 약합니다. 맞죠? 물론 힘센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이 교회를 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이미지로 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 연약한 여자의 모습 말고도 또 뭘로 보여주냐면 다른 PPT 넘겨주면 때로는 갈대의 모습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는 양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뭐야? 지렁이라고 표현해. 너무 다 지금 뭐 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세 여기서? 제일 센 게 뭐야? 양이 제일 세요. 다 약해 빠져가지고 요것도 후 부르면 꺼지고 갈 때 맨날 흔들리고 지렁 밟으면 꿈틀밖에 못해. 지렁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은 뭐야? 꿈틀. 끝이야. 이게 너무 연약해. 양떼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연약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진짜 생각해보면 이 땅의 교회는 항상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연약하고 세상한테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크게 번성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중세시대는 교회가 막 크게 번성했어. 그런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사탄한테 당해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항상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연약하고 사탄한테 패배하고 맨날 사탄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야 친구야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 갈 때 교회 가자 얘기해본 적 있죠?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맞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니? 너나가 뭐 그거 뭐 하나님 있어? 없잖아. 아이 뭐 창조 말이 돼? 야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과학도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교회에 간다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을수록 더 우리는 그렇게 조롱당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 한번 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봐. 여러분들도 잘하고 싶고 멋지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멋있고 싶어요? 네. 예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어요? 네. 근데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하고다 비교해보는 순간 너무 세상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 가만히 나를 보면 때로는 찌질하고 때로는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항상 상해져 있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이상한 목마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가정, 학교, 친구, 직장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휩싸여서 그게 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 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찌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때론 그 와중에도 섬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참아야 하고 이런 교회의 연약함을 이 여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사탄은 그럼 우리가 쉽게 이기냐? 맨날 죄한테 또 져요. 죄를 이겨본 적이 있냐? 우리는 죄한테 또 쉽게 지고 또 사탄에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멘탈도 무너지고 이 쓸모없는 의지 나한테 의지라는 게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놀이개처럼 당하고 삽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회와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곳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마음이 공허하고 하여튼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고? 아니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 갈 때 나오고 그거 이미지 한번 다음 페이지에 있나? 봐봐. 여러분 갈 때 얼마나 연약해. 바람만 후 불면은 얼마나 흔들려. 그래 휘청거려.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건 찾아봐야 돼.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앞으로 가. 신약성경의 중간쯤에 있어. 마태복음 자, 몇 페이지? 신약성경 자 앞에 자, 마태복음 12장 자, 12장 20절 찾아 빨리 찾아야 돼. 마태복음 12장 20절 가볼게요. 성경 17페이지 신약성경 17페이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다 찾았죠? 이거 꼭 찾아야 돼요. 밑줄도 그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갈대 한번 보여주세요. 갈대 얼마나 연약해요. 하늘 흔들려. 근데 이 갈대를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꺾지 않는데 심지어는 상에 있어. 그러니까 갈대가 이렇게 안 그래도 하늘 하는데 이 곳곳이 상에 있는 거야. 툭 치면 부러져. 이런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 꺼져가는 심지. 이거 뭐야? 야, 이거 심지. 이거 심지인데 다 꺼져가. 양초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이런 헛바람에도 그냥 꺼져버릴 심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갈대, 이런 연약한 심지 같은 거를 하나님이 끄신대요, 안 끄신대요? 꺾어버린대요, 안 꺾어버린대요?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 야,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봐. 여러분 주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연약한 것들은 짓밟혀.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흔들 갈 때 공부 못하면 사람 못 남는다고 얘기를 해. 뭐 잘하는 거 없으면은 찌질하면은 왕따 시켜. 잘 안 놀아. 여러분들 주변에도 찌질하다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친구들이 그 친구들하고 잘 놀아줘요? 찌질하고. 쟤는 왜 이렇게 찌질해? 조금만 잘못해도 왕따 시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학생들 친구들 사이에 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요런 그룹으로 놀다가 여기서 조금 애가 뭔가 잘못해. 그러면은 야, 걔 왜 그러냐? 진짜 별로야. 막 이러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서 또 여기 그룹으로 가. 그 여기 그룹에서 또 하다가 또 잘 놀다가도 또 쟤는 좀 왜 저래?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또 떨어져. 이게 막 반복되고.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찌질하고 부족하면 짓밟고 내쫓고 너 쟤랑 못 놀아 이렇게 한다고. 서로 세상에서는 서로 잘남을 뽐내기 바쁘다고. 여보 인스타 봐봐. 맨날 행복한 사진만 올리고 나 행복해요 말하기 바쁘고 속은 어떻게 되고 실제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자기도 연약하고 찌질하지만 상대방의 연약하고 찌질한 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찌질함이 드러날 때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런 연약하고 상한 심지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 세상은 그렇게 꺾어버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크고 넓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하고 그냥 당장 야 심지 생각해봐. 세상은 칙 하고 꺼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한 심지 꺾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다시 그 양초에다가 기름을 불어넣고 그 불꽃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그 상한 갈대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이렇게 한번 새겨 놓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서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찌질해. 너는 바보야. 너는 진짜 너의 삶을 봐라. 한숨밖에 안 나온다. 너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받아 사단은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못살게 굽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장차 올 심판만을 기다리는 아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탄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죄악, 그리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상황,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패배해. 우리가 사단한테 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결국엔 또 어떻게 된다고?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개역개정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국 사탄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너는 별로야. 너는 아니야. 너는 찌질해. 너는 아니야. 너는 못났어.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잘못된 미움, 시기, 질투, 때로는 우울함, 때로는 그 공허함,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탄이 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이면 돼. 한 발자국이면 돼. 그 한 걸음을 한번 내딛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 12장의 전체 그림을 마음속에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이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같이 우리 한번 합시다.